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 이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입니다. 이 설날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승리가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원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차축시대라는 용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차축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창조성이 최초로 폭발하던 시대를 말하는 게 차축시대예요. 축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칼 야스퍼스가 일컫는 첫 번째 차축의 시대는 물물교환에서 화폐경제 체제로 변환되던 때였고요. 부족국가가 왕정국가가 되어가던 국가의 체제를 갖춰가던 그때가 바로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첫 번째 차축시대입니다. 역사의 축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던 반면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부족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환되는 축이 바뀌는 차축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되는 것은 사무엘이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 하셨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숙명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결코 거스를 수가 없었죠. 어차피 때가 되면 언젠가 왕정 국가로 변환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신에 인간 왕과 국가라는 제도를 더 신뢰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무엘의 대립과 갈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긴 하시지만 말이죠.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숙명을 받아들이고 왕을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이미 왕에 대한 것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참으로도 친절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고대 세계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직책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9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는 있지만 지파가 베냐민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가 왕이 되기에는 흠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것이 사사시대의 처음 이야기인지 끝부분의 이야기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고 강제 결혼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예가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 또한 그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스 그의 아들 사울,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 지파 자체가 그렇게 변변치 않은 지파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출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합당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9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만한 조건,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왕의 조건 첫 번째, 외모의 준수함입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가 경쟁력인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외모가 경쟁력이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고대 세계에서도 외모가 경쟁력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머리 하나만치 더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딱 봐도 장군감이에요. 얼굴이 잘생겼고 준수합니다. 키가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큽니다. 영화의 대사처럼 이 사울은 과연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이 외관이 중요해요. 키가 중요하고 기골의 장담이 중요합니다. 장군 또 왕이 됨에 있어서 잘생긴 얼굴, 잘생기고 준수하고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큰 키, 좋은 떡대, 기골의 장담, 이런 것이 중요하죠. 물론 예외인 경우들은 있습니다. 사울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어땠나요? 키가 작은 소년이었죠. 또 장군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그 유명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기록에 따르면 키가 작았고 대머리였다고요. 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외모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외적으로 다윗과 바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외관이 좋은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죠. 2절에 보면 준수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준수한은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입니다. 좋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외모의 아름다움, 외모의 멋있음, 준수함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그 외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내면의 도덕적 겸손함, 내면의 아름다움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좋다,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의 외관에서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포스가 겸손함이, 온유함이, 담대함이 무언가 다른 그것이 풍겨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이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비범함이 이 사람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내적, 외적 비범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 두 번째, 잃어버린 무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버지 기스가 그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아들 사울에게 시켰습니다. 사울이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숲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셀라이프 본문의 이해에 보면은 사울이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오고 간 지역이 앞으로 그가 통치하게 될 지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4절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온 표현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냥 건성건성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보면서 여행하듯이 그냥 다닌 건 아닙니다.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때를 찾기에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두루두루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는 변질되고 나중에는 이상해지지만 적어도 이때까지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목자는 왕을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또 목자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사꾼이에요. 사꾼은 뭐 사기꾼이 사꾼인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고용된 양을 돌보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양을 위해서 사꾼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사꾼과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두루 찾아다니며 목숨까지 내던집니다. 그것이 참된 목자이죠.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기 위해서 애타는 목자 같은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사울은 과연 왕이 될 만한 상이었고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자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경천애인이란 말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공경하고 땅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경천애인의 정신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람 사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참 목자인 동시에 5절에 보면 아버지를 걱정하는 참된 아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역시 이 사람 사울에게는 뛰어난 외적 용모와 더불어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목자의 마음, 또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도덕적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극한 효심도 그에게 있었어요. 암나기 떼를 찾아가는 이 사울과 사환의 여정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나기를 찾아다니던 사울은 뜻하지 않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9장 6절의 말씀이 사환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고 합니다. 이분을 우리가 찾아갑시다. 떠납시다. 이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환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 사람을 찾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뭘 드릴까? 어떤 물질을 드릴까? 어떤 먹을 걸 드릴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졌고 가진 게 없는데 뭘 이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사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 4분의 1 세개를 들고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렇게 해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 운명적 만남을,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그 장면의 시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뭘 해도 목사님 먼저야. 뭘 해도 담임 목사님 먼저입니다.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목사님께 먼저 가져와요. 온갖 좋은 먹거리가 있을 때 먼저 목사님 것부터 떼놓고 드립니다. 그렇게 온갖 먹거리를 먼저 성도님들께서 가져오시니 이게 목사들은 날씬하게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먹거리뿐 아니라 인생의 대소사를 먼저 목사님께 와서 여쭤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교회에 있었고, 그런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형통의 비결,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리 삶에 복이 달라붙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을 자주 찾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자주 묻고 구하는 거예요. 좋은 말, 은혜 되는 말 한마디라도 더 듣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과 무당을 찾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너무나도 많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이 어찌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무당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름뿐인 죽은 신이 도저히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무당의 차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과 무당을 찾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학적으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윤리와 도덕의 유무예요. 나아가 자기 희생의 유무입니다. 보통 그런 거룩한 숭고한 뜻을 가지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보통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으로 찾는 경우 많지 않아요. 기독교 외의 종교더라도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등 종교가 아닌 고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이전에 호곡불교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에 앞장선 불교의 역사를, 그런 승려들의 역사를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관상가 양반을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 그에게는 1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부귀와 영광만을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단지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한 것이고 그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애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까지 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 숭고한 것, 이 종교를 이기적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당을 찾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지금 차축 시대, 패러다임이 옮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의 축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기대도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축이 움직이나요? 4차 산업시대라는 것으로 축이 움직이고 있고 분열과 갈라치기가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화의 정치, 평화의 세상, 샬롬의 정치, 샬롬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지도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꾸셔서 그런 사람들로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바치는 하나님의 큰 일꾼, 이 시대의 리더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바란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다 응답하시고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여전히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악조건이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의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비범함, 외모에서뿐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겸손함과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무리를 찾아 헤매는, 찾아 아파하는, 두루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다른 어떤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응답받는, 형통하는, 잘되는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왕, 그런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그런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사오나 이 땅을 기경하시고 또한 세워가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리더로서 사울과 같은 준수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또한 묻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그런 리더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사랑과 우애와 기쁨이 넘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